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아름다운 특창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저 청년들이 오늘 특창할 때 분명히 사고를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측했던 사고 내용은 음성사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당에 와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야, 저러다가 목이 갈 텐데 실제적으로 부를 때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 꽤나 염려하고, 야, 아무래도 사고 날 것 같다. 그런데 음성사고는 안 난 것 같고 방송사고가 났어요. 여하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반드시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사 심판이 무엇인가? 성경 가운데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일반 개신교에서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입니다. 독특한 기별. 재림교회만이 말하는 기별,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현대적 기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거 성경절은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조사 심판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적 의미를 살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니츠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어떠한 의미냐면, 니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 접두어이고 차다크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수동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의롭게 되다. 정결함을 입으리라 같은 말,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결이라고 합니다. 정결. 정결은 피로써 가능해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써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냥 정결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결은 성경 가운데 두 개가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 정결이고 두 번째는 성소 정결입니다. 죄인 정결과 성소 정결.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약 50회가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일의 제사와 연례적인 봉사에 다 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인이 정결케 됩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죄인이 정결케 됩니다. 레위기 4장 4절에서 7절을 메모해 두었다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레위기 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매일의 제사를 통한 죄인 정결 사건입니다. 성서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해하리라 생각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속죄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속죄양을 죽이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정결케 한 그 피가 성소에 뿌려짐으로 그 죄인의 죄는 성소에 기록되는 거예요. 죄인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는 성소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대속죄일의 속죄는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6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그는 여호와 단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랬어요.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이 속죄는 성소 정결을 이루는데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하는 속죄가 돼요. 그럼 이 연례적인 봉사와 이 매일의 봉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속죄는 머리에 안수하지만 대속죄일의 제물을 죽일 때에는 머리에 안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인의 정결을 위하여 속죄할 때는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지만, 이 대속죄일 날 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염소를 죽일 때에는 안수하지 않아요. 성소의 정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이 성막에 기록되어, 성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소 정결, 이 매년의 이 제사는 매일의 제사와는 역순으로 나오면서 피를 발라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매일의 제사는 들어가면서 정결케 하지만 이 7월 10일 이 매년의 이 봉사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지성소 핏뿌림으로 정결케 하고 성소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뜰에 나와서 번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를 드리는데,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죄, 모든 죄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다? 사단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죄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되냐면 사단이 지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모든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에는 절차가 있어요. 속죄에는 절차가 있어요. 죄인의 죄가 속죄양에게 전가되고 속죄양이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가 성소에 뿌려지는 절차,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염소의 피로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책임이 사단에게 돌아가는 이 절차를 통하여 이 구속의 우주적인 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하여 살펴본 이러한 제사는 표상입니다. 이제 그 원형을 찾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잖아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 알죠?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것도 아시죠? 다 아는 내용 공부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 여러분들 자신이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2300주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자, 2300주야의 기산점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졌을 때, 기원전 457년. 그렇다고 하면 2300주야가 끝나는 때가 1844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것이죠. 그럼 이때 이 성소는 지상에 있었던 표상적인 성소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원형 성소이냐? 이 땅에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원형이 있는 거예요. 원형 성소에서 일어나는 성소 정결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지상 성소는 죄인들의 어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자백으로 말미암아, 죄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 있는데 하늘 성소도 더러워질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정결하다는 이야기예요? 더럽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하늘 성소도 정결이 필요하냐? 하늘 성소도 더럽혀질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즉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늘 성소가 정결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정결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닌 그것보다 더 좋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하늘 성소의 정결함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가 아닌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는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집에 가서 연구해 보기로 하고,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성소, 원형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기별을 줍니다. 잘 보세요.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상 성소에서 그 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하늘 성소로 가져갔을 때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졌다 이것이죠.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지금 이 말씀 듣지 아니하는 분들은 이 설교 끝난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맨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림교인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들은 주무셔도 돼요. 아는 사람들은 딴청해도 돼요. 하지만 잘 모르거나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조금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르면 또 이 설에 유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은 책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제 성소의 정결과 조사 심판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있을 심판, 그것이 조사 심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정리됐습니까? 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을 보러 나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예복을 입었는지. 그런데 이 예복은 품성이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품성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그랬어요.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 입은 옷이 더러워진 상태로 있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 이것이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 봐봐요,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심판장 되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 여하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시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천사들이죠.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의 심판 장면이 공개되고 있는 거야.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는데,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냐면 심판을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 7장 13절. 그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랬어요.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누구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844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때의 심판은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다니엘 7장 13절에.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이것이 조사심판. 그래서 시기 개념에 따라서 이 심판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법 및 성격에 따라서 볼 때는 이것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과 조사심판은 동일한 사건이지, 재림전 심판과 조사심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엉뚱한 주장입니다. 지금 누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심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해요. 얼만큼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 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어지는 말씀.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대제사장의 위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거 읽었어요?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요긴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장경수 장로님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조사 심판은 누구를 심사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심판하나요? 전자야 후자야? 모든 악인들을 포함한 의인들을 심판하나요? 아니면 악인들을 제외한 의인들을 심판하나요? 후자입니까? 이구동성으로 답이 다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면 아직도 잘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사 심판의 대상은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누구만의 사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됩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이제 집행하게 된다. 그러면 조사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 조사 심판의 목적.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죄인들이 의인 되었음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공포하는 목적도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네요. 두 가지 목적이.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에 의하여 얼마나 오해되었습니까? 우주 거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정말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의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의로운 자들임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공포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우리가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사단이 그를 참소합니다. 저러한 죄인은 하늘에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힙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더러운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그러한 거듭난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를 막아버리는, 나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얘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옹호하는 것이 조사심판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때에 그러한 모든 옹호의 근거가 이제 그 심판대 앞에 펴놓인 책들에 의하여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변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는 몇 종류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몇 종류의 책이? 큰 소리로 2개, 3개, 4개? 2개, 3개, 4개? 3개. 어떠한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책이 있어요. 기록책을 우리는 죄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작은 죄일지라도 기록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용서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여러분들이 회개하자마자 이것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무진장 두렵고 떨리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희미하게 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될 때 순간적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정도로 용서된다라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라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 없는 이러한 기록이라고 하면 무진장 두려운 거예요. 빠져나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로부터 투영되어지는 정말 하나의 광선만 보아도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결코 두려울 내용이 아니죠. 결코 두려울 내용.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회개한 영혼인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책들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심판대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까요? 감동받을까요? 어떤 때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때 야,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 안 해? 이것도 용서하셨네, 이것도 용서하셨네, 용서하셨네, 다 용서하셨네.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얼마나 진짜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짜 찢어지는 어떤 환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를 등지고 나 홀로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 거기에 서게 되면 내가 저 끔찍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네,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했네. 그럴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책에 쓰여졌던 나의 이름이 삭제된다 이거죠. 그러니 이 조사심판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공포감을 조성하는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정말 증거되어야 되는, 조그만 것도 공의롭지 못하게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일이 없는 아주 완벽하게 공의롭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정말 온전하게 넉넉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기록책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게 되지. 그러한 모든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용서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 여러분들의 죄를 가슴에 품지 말고 오늘도 눈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범죄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범죄,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결코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조사심판이 마쳐지면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확정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1844년 이후 하늘 성소에서 조사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이 끝나는 순간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 순간에 결정되어진다 이것이죠. 표상적 봉사에 있어서도 대제사장은 이 대속제일의 봉사가 끝난 다음에 뜰로 나와서 밖에 있는 회중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렇듯이 하늘 지성소에서 이 성소 정결, 즉 조사 심판이 마쳐지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거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죄인 옹호, 이것이 조사심판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그랬는데,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조사심판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떠한 것인지 온 우주 거민들이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100%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100% 이해하는 거예요. 100%. 예? 한 터럭도 남김없이 이 땅에 거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일말의 의심 없이, 의혹 없이 완벽하게 100% 넉넉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조사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 후반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요거까지는 좀 볼게요. 그때의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죄인의 구속의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일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정말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것까지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내다보고 천사들은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부르짖었다. 그러니까는 이 조사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성취되냐면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옹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더 이상 오해할 여지가 말끔하게 없어졌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런 점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속죄를 다시 시작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들춰내어 꼬투리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그건 잘못된 표현. 지금 이상구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예?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된 죄인을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옹호하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비가 공의로운지 영원히 확증하는 사건이 조사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정치 28장에서, 여러분들이 챕터를 보게 되면 28장에서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조사심판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시대의 대쟁투는 1888년 이후에 집필이 완성되어진 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상구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엘렌 G. 화이트이 1888년에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별들은 잘못되었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상 박사는 조사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처럼 잘못되게 왜곡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엘렌 G. 화이트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 보내어진 선지자임을 믿으시죠? 그렇죠. 선지자가 받은 계시적인 기별은 결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시대 대정지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행해지는 이 조사심판에 관한 기별, 전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분명한 이해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결코 미혹당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러한 기별을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섬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듯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조사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은 1840년대에 이미 이 인류를 향하여 공포되어진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라는 이야기,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 이것이 이 시대에 증거되어져야 할 기별이고, 여러분들이 옹호해야 할 기별뿐만 아니라 그 기별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조사 심판에서 여러분들을 심사하는 것은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느냐 벗어 버렸느냐,
이거를 심사하기 위하여 베풀어지는 심판이 조사 심판이란 말씀이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 활보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